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읽어야 될 책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바로 그 기독교 강요 내용을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씩 서론들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좀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순서에 있어서 좀 논리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차근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책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 우선 그 기독교는 수양론이 아니다. 이걸 좀 분명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발음이 좀 끝이 애매해서 기독교는 수양론이 아니다. 수양론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명하게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존재에 관한 것이다. 이 존재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 소개할 때 제가 라은성 교수님의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 요거 한 가지가 빠졌는데 라은성 교수님의 책이 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뭐 일반 성도님들께서도 다 사기는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뭐 목사님, 목회자들이나 뭐 또 일반 성도님들이라도 제가 볼 때는 그 해설자용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 1권 2권 나와 있는데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여기 이제 기독교 강요의 지난 시간에 제가 끝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이 뭐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강요의 목적을 말하기 전에 기독교 강요의 목적을 말하기 전에 제가 거기 기독교 강요를 요약해서 쓴 책들을 보는 것이 또 이 기독교 강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개요를 잘 설명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조셉 피처 와일저의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요약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은 이제 다른 걸 보여드리지 않고 이것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우선 이 책에 여기 프란시스 1세기에 드리는 서한 그 앞에 이 조셉 피처 와일저의 여기 보면 역자가 독자에게 그 부분에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 강요가 무슨 뜻이냐 좀 우리가 이런 거 좀 생소하잖아요. 기독교 강요가 뭐야? 기독교는 아는데 강요 이러니까 뭘 강요하는 거야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강요를 보면 여기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자기 책에 붙인 제목에 대해 한마디 해둘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라틴어 제목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게 The Institute 이렇게 번역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저자 그러니까 이 존 칼빈의 의도에 좀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다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교리 또 정의들 계명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몸이 건조한 이런 목록을 연상하는데 그러나 원래 라틴어의 인스티투티오 치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라틴어의 이 말은 우리가 인스트럭션이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은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독교에 관해서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인스트럭션 하는 거다. 가르치는 거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가 우리가
또 강요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 지식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기독교를 할 때 그냥 기독교 말하는 거 칼빈이 의도라는 게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이 이제 인식론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는 것은 뭘 아는 거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식의 본질 그러니까 지식의 본질과 지식을 얻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말할 때 뭐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럼 바르게 어떻게 아느냐? 지난 주간에 제가 이 기독교 강요 목적에 대해서 말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안다. 또 인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안다. 라는 거죠. 그런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의미와 통일성을 말할 때, 이 존재적 관점. 제가 이 필기가 익숙하지 않고 또 그리 좋지 않은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적 관점을 말한다. 그러니까 의미와 통일성, 제가 기본 도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 도서로 말씀을 드린 여기 내적 치유와 내면화의 내적 치유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요거는 이제 제가 이 기본 도서로 말씀드린 거고 이 기본 도서를 꼭 읽으시고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제가 이거 딱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의미와 통일성이 뭔지 아시고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 계속 나오게 되는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인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따로 이것만 가지고 또 시간을 또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셔야만 훨씬 더 바르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에 관해서 말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지식을 말한다. 지식을 말할 때 이 지식이라는 것이 뭐다? 존재적 관점이다. 그 어떤 존재적 관점이냐?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인간에 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말할 때 여기 김준수 목사님의 디지털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김준수 목사님의 디지털 강요에서 여기 10페이지에 뭐라고 하느냐? 칼빈은 왜 기독교 강요를 썼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삼각형을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삼각형. 좀 화면을 더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삼각형을 그리는데 맨 위에 꼭지점에는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이쪽 왼쪽에는 하나님이 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직접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기 인간이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직접 볼 수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종교적 도약이 아니고 도약으로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야 믿음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믿음이 올바르게 되려면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확실하게 또 알아야 이렇게 믿음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야 된다. 인문학과 영성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이 칼바르트 그죠?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이 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우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접선에 다일 듯이 말 듯이, 그러니까 다이기는 다이는데 다인 것도 아닌 것이 안 다인 것도 아닌 것이, 그리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대 신학의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예요. 제가 다른 그 박사님 이야기했듯이 이 전적인 타자라는 게 결국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떤 인간이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존재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신성화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신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말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 김준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디지털 기독교 학년도 말하듯이 처음 시작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 인간, 믿음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르게 말하지 않게 되는 그 무지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 이제 방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제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수양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양론이 아니다. 수양론이 아니면 뭐냐? 우리는 중생론, 은혜론이다. 자, 내려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그러니까 세상의 인문학 그죠? 인문학이나 영성은 뭐라고요? 수양론이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 중생론이다. 중생론, 은혜론이다. 왜? 이 중생이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발생하는 거니까, 일어나는 거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이게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생, 성령 하나님의 중생이 먼저 있어야만 된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또 그리고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런 중생 없이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기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면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왜 기독교냐? 왜 기독교냐? 예를 들어서 왜 도덕경이나 금강경이 아니냐? 왜 도덕경이나 금강경이 아니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이거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도덕경 요즘 도덕경 책 많이 나오지만은 여기 오강남 풀이 여기 보면은 여기 19페이지 처음에 우리가 맨 처음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또 도라는 것이 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넘어서 보면 모든 다른 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궁극 실제 혹은 절대적 실제는 우리의 제한된 표현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가 있는데, 그죠? 그 실제라는 게 뭐라고요? 인간의 어떤 그 생각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인식론이라 했잖아요. 무엇을 안다라는 것, 또 그걸 아는 방법이랑 말하는데 뭘 안다라는 그게 인간이 이 실제를 뭐예요? 이렇게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실제라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아까 칼바르트 말했듯이 이거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딱 인간이 이거다라고 규정하면은 그건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도가도라는 것은 여기 무명이다. 도라는 것은 무명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 기독교 신학에서 현대 신학은 뭐라 한다고요? 전적인 타자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결국은 우리가 다른 데서 보게 되듯이 결국은 이런 도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하게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보면 나중에 결국은 그 관상의 영성, 선불교 그리로 다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인문학과 영성으로 가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서 또 교수님들 중에서도 인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 또 영성이라는 게 뭐냐?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 칼빈의 인식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1장이라는 게 기강 1장, 기독교 강요 1장이라는 게 인식론, 기독교 인식론을 말한다 이거죠. 이 기독교 인식론이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제가 여기 라한성 교수님의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라는 책 여기 24페이지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24페이지에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기독교 강요 전체에서 강조하는 지식이란 단어는 존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쉽다. 그 지식은 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이다. 그분에 대한 지식은 존재만 아니라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왜 그러면은 이 라한성 교수님의 기독 강요를 추천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 요약한 거, 기독교 강요를 요약한 거, 또 기독교 강요를 번역한 거에 대해서 말했지만 또 물론 다른 것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라한성 교수님의 기독교 강요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인식론, 그죠? 지식에 대해서 말하면은 어떤 주제를 말할 때 그 주제가 기독교 강요에 어디에 이렇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1권 1장 1항에 있는 거, 또 여기에 있는 게 여기 또 다른데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아주 상세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주제를 서로 연관성 있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지식이라는 게 뭐냐? 란승 교수님 말씀드린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식론이 뭐라 했습니까? 뭘 안다. 무엇을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뭘로 해? 아까 앞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이라는 게 주체적 도약이 아니고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다. 바이블을 통해서. 이 바이블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인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구원론이잖아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들어와서 지식을 말하고 구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라한성 교수님의 여기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 해설자용 1권에서 1권 24페이지 말하는 거 뭐라 했습니까? 존재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식이 존재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몇 가지 설명한 것도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제가 다른 그 쇼츠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 강요가
기독교가 이거를 심어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뭘로만 가르쳤어요? 천국 가는 걸로만.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죠.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다. 구원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다. 존재하면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존재하면 누구요? 하이데거. 우리 많이 알잖아요. 하이데거. 하이데거 존재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인간이라는 게 뭐냐? 존재라는 게 뭐냐? 그냥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야. 그냥 피투성이라 그래요. 그 피투성인 존재, 피투성이 피가 철철 묻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그냥 던져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기투해야 된다. 결국 주체의 어떤 자기 결국 열심으로 살아가는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실존이라는 게. 결국 이 실존이라는 것이 말하는 거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하이데거가 끝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의 개가 됐다고요. 이 사탄의 개가 됐다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그 세계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영성의 끝에 이 실존 철학의 끝을 보면 결국 도약을 감행한다, 비참해진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인식론이 뭐라고요? 인식론 뭘 아느냐, 또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 할 때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지식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야 된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의지가 발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양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양론이냐 중생론이냐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 수양론이냐 중생론이냐 이게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영주주의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강요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론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다. 제가 이거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구원론이라는 것은 인간론이다. 존재론이다. 인간론이다. 인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뭐래요? 인간은 창조 시에는 옳고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인간의 본성이라는 그렇게 죄악된 존재인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 구원이 뭐라고요? 이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그러니까 구원론의 인간론이 성경적이라야 올바른 구원론, 올바른 이 구원론이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기독교 강요는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에 관한 거, 성경, 구원,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 인문학과 영성과는 달라야 하느냐. 이게 분명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강요가 뭘 말한다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다. 그럼 인식론, 처음 시작이 인식론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 왜 그렇게 하냐? 할 때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참된 구원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존재에 관한 거다. 여기 란성 교수님 말씀하듯이 지식이라는 거, 인식론, 지식,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지식을 똑바르게 안다 했잖아요. 이게 존재에 관한 거다. 존재에 관한 거.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뭘 이렇게 단순히 안다, 뭘 모른다 이런 뭐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존재에 관해서 말한다. 존재에 관해서. 그래서 이 존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뭘로요? 성령님의 역사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이 구원론은 인간론에 관한 거다. 여기 말하듯이 란슨 교수님이 말하듯이 지식이라는 건 단순히 뭘 알고 모르고 이런 지식, 우리가 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거, 인간에 관한 지식, 인간의 존재에 관한 거다. 그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란스 교수님은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뭐라느냐?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우리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룬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하면은 또 헷갈리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건강경이 아니고 도덕경이 아니냐? 왜 천자문, 단순히 천자문, 예를 들어서 명심보감, 그냥 한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거는 수양론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말했지만 이 수양론을 가르치는 제가 여기 올라가서 이 수양론을 가르치는 모든 체계는 뭐예요?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신성한 내면아이 있다가 보는 거예요. 수양론. 그럼 인간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계량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 뭘 보겠습니까? 부조리를 보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도 부조리가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로마로 가자, 처부 쓰고 뭐 다 박살내고 이러자,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식이 뭐냐? 제가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결국은 이 수양론이냐 중생론이냐에 따라서 그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정치적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수양론으로 가는 세계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가는 방향이 뭐예요? 어떤 방향을 갈지 보이죠. 중생론은 뭐예요? 사회의 계량이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로 가느냐, 사회의 계량으로 가느냐, 부조리를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무도 못했어요. 계속 싸우고 세상 끝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다. 본성이 변화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안 바뀌면 기독교 강요, 설교, 성경 읽고 이런 거 아무래도 뭘로 간다고요? 종교적 열심을 바치는 거. 저 수양론이 하는 것과 별다를 것 없이 도약이 일어나고 수양론으로 가게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봤듯이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 그죠? 이
지식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결국은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존재에 대한 변화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이 존재적 관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간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이런 존재적 관점의 존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이제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면서 오늘 배운 것만으로도 우선 반복하시고, 이 기독교 신앙,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건가, 이런 것들 하나씩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 이렇게 너그러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